전 매우 인기 있었던 국민 동요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라는 노래입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입에서 흥얼흥얼 거릴 정도로 많이 익숙한 그런 동요입니다. 참 힘들었던 시대, 우리는 그 동요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그래 나에게는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힘을 내야지 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세웠던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16절을 근거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석양이 지는데 긴 그림자를 하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팔을 길게 늘어뜨리고 걷고 있는, 피곤에 쩔어 있는 남편, 아내, 엄마, 아빠의 모습,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매주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많고 해야 할 것은 많은데 능력이 없고 무능력을 경험하고 어찌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의 실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봐도 영적으로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설교 시간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됐는데 그는 참 못되고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왕 중에 대표가 므낫세 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릴 뿐 아니라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 모자라서 성전까지 우상을 모셔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암몬 사람들이 믿는 신 몰렉에게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그런 참으로 이스라엘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왕이었어요. 거기다가 므낫세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몬은 더 나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쁜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은 참 힘든 상황을 보냈습니다. 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전에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북왕국, 남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왕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이스라엘인데 10지파가 북쪽에 있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2지파밖에 없거든요. 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계속되는 왕들이 다 악정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가만히 침잠하시고 가만히 잠잠해 계시니까 옆에 있는 우상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니네 하나님이 죽었냐 살았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너희 민족을 어렵게 만드냐, 조롱을 합니다. 마치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도대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큰 이슈가 있었지요. 갑자기 북쪽에서 수소폭탄을 만들어 발사를 했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지금 나서서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국제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국제적인 정세가 엉망이고요. 경제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가만히 보니 나라가 지금 여당 야당이 합해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모습 똑같다고 생각해요. 쭉 늘어뜨리고 앞에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할 수 없는 참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새해가 밝았다고 하지만 정초부터 참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오늘 이 말씀의 위로를 받자. 오늘 이 말씀에 새로운 힘을 얻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예언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나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참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전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힘을 내라 내가 하리라.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쭉 늘어뜨리고 힘든 모습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합니다. 쭉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멸망당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뜬구름처럼 무슨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어야 될 근거가 또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될 새롭게 힘을 발휘해야 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죄악이 많고 하나님께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오늘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온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곧 멸망할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은 죄악을 보고 멸망할 걸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 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사는 남은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을 내라 내가 하겠다.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많아서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내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죄악이 많을지라도 거기 믿음의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아야 됩니까? 세상이 망하겠다, 세상이 나쁘다, 세상이 죄악이 많다, 그건 세상 사람 하는 얘기고 우리는 뭘 보아야 되냐면 그 중에 남은 자,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에게 내가 새롭게 힘을 주마. 오늘 18절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기를 지키죠. 추수감사, 맥추감사, 부활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스라엘도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그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니 너무 가난하고 너무 피폐해가지고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고민하는 절기로 근심하는 자에게 내가 힘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오늘 주신 약속은 남은 자, 구원받은 자, 마지막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죄악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멸망당할지 하더라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아합 왕, 못된 왕, 그 왕 미세벨, 너무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많은 그 시대,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게 했어요. 그 어려운 때 엘리야가 그 아합과 대결해서, 그 이방 선지자와 대결해서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니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승리했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 도망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서 나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엔 아무도 믿는 자가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아합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우린 그걸 봐야 됩니다. 죄악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사회가 나빠도 그래도 이 가운데 믿는 자,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내보고 인사하십시다. 남은 자 됩시다. 남은 자 되면 되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고 우린 남은 자가 되면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에게 어떤 축복과 약속을 위로를 주십니까? 첫째는 15절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내 형벌을 제하여 주마. 여러분, 인간의 깊이 내면에 있는 가장 해결하지 못한 의식이 죄의식이에요. 이 죄의식과 죄책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심리학자 스캇 팩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심리한 결과입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결정적인 원인이 그 속에 있는 죄 문제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서, 죄의식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암이 걸렸을 때 대개는 2년 전, 3년 전 앞에 결정적인 충격적인 사건과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전달돼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게 축적되다가 우리 몸에 다 암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믿음이 좋은 어떤 성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막 대들더래요. 뭐라고 대드냐면, 하나님, 여기 천국에 온 사람들 보니까 다 죄인들만 왔습니다. 나 나쁜 짓 하는 사람만 왔던데 나는 단 한 번 죄를 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나 지옥으로 보냅니까? 에덴 동산에 한 번 죄 졌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사단아, 내가 언제 나한테 회개한 적이 있느냐? 저들은 죄를 아무리 많이 졌어도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왔지만 나는 한 번이라도 나한테 회개한 적이 있느냐?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예배 중에 여러분 참회 기도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략 한 2분 정도 시간을 줘서 기도하게 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죄진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과 행동과 의식과 무의식까지 다 하나님이 스캔해 보시면 여기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다음에 우리 뭐 하죠? 사죄 선언을 하잖아요. 이 올해 1년은, 작년은 우리가 요한 1서를 가지고 사죄 선언을 드렸는데 올해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사죄 선언이에요. 간절히 믿음으로 회개한 종들에게는 사죄 선언이 믿어질 겁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사죄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벌을 제하여 버리마.
용서해 주시마. 용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19절에 보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약속하셨어요. 원수를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쫓아내 주겠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를 어렵게 하는 영혼을 쫓아내 주겠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짓고 집을 떠나가죠. 죄를 진 겁니다. 가서 가진 고생을 하고 깨닫지요. 내 아버지 집에 하인이 많은데. 그리고 돌아옵니다.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그래 넌 앞으로 이제 하인이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오자마자 먼 곳에 있는 아들을 안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신을 씻겨줍니다.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잔치를 합니다. 이제 온전한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올 한 해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회복의 은혜를, 구원받은 죄에서 해결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축 늘어지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 이제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찬송을 또 할 텐데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막 이제 걸음할 때 얼마나 기뻐서 막 박수 칩니까? 그 아이 입에 먹을 게 들어갈 때 부모는 배고파도요 배고픈 줄 몰라요. 너무 좋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시달리죠. 대학에 들어가 보세요. 장학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합니다.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왜 기뻐하죠?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참 귀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젊은 청춘 남자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순간이에요. 부모의 자녀를 보는 기쁨은요 잔잔합니다.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무언들 안 두시겠어요. 사랑하시는 거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입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응사지요. 그죠? 요새 응팔 됐죠 이제? 응답하라 1988년. 저만 보나요? 어제 봤더니요. 딸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딸이 물어요. 아빠 소원이 뭐예요? 아빠가 나는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딸이 그걸 보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아빠 나름대로 소원이 있어야 될 텐데 그저 모든 걸 포기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전 그 아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15절과 17절에 연속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에 동행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싫어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 정적으로부터 막 비난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쭉 늘어져. 오늘 본문의 16절처럼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팔을 쭉 늘어뜨리고 힘들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 낙심한 기운을 잃은 이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 캐더린, 원래 신부였지요. 조용히 안방에 들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왜 당신 검은 상복 입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캐더린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돌아가셨어. 무슨 얘기 하는 거냐?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캐더린이 말합니다. 당신이 축 처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당신 그렇게 낙심할 수가 없다고. 그 말을 듣고 루터가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누군가 우리 믿는 뒷모습을 보면서 네 어떻게 네 하나님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누군가 내 인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너 살아계시냐 묻진 않겠어요? 저는 오늘 1월 첫 주에도 또 송구형 예배도 임마누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도 여러분 그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한 이유가 뭐죠? 기럇 여아림, 그게 뭡니까? 그 땅이 임마누엘 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회하는 첫날도 말씀드렸습니다. 헤브론 땅이 임마누엘 땅인데 그 땅을 찾기 위해 애썼던 사람. 둘째 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다. 가짜 기쁨과 진짜 기쁨이 있다. 우리는 진짜 기쁨을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계속된 믿음의 위인들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세상과 대면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마지막도 말씀합니다. 내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조롱당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을 당합니다. 우상보다 더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다 모으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믿는 자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칭찬과 명성이 얻게 하려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힘을 내서 그를 도와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깨를 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좋은 사건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옆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정 힘들었을 때 오늘 스바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힘을 내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요시야 왕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요시야의 신앙개혁입니다.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개혁으로 새로워집니다. 그 힘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힘을 내라. 내가 하리라. 이 음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서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